여의도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이 보라의 폐역 과정과 아론의 상간집하기 과정을 지나갈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목사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같은 교단에서 목사님의 오른팔처럼 일하는 분이 책을 썼어요. 조항계 목사는 이단입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소란스럽게 되었고, 그 책을 통해서 이단시하는 소문이 각 교단의 목사님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한동안 그 교단이 이단 정죄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온 교회가 한동안 큰 어려움을 겪어요.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오른팔처럼 목사님을 도왔고 목사님의 사랑과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 교역자인데, 그분을 통해서 이단시하는 책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이단적인 교회로 취급된 것에 대해서 한동안 큰 고통을 당합니다. 목사님이 그 책을 처음 봤을 때 자신을 배반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작업이구나, 철저히 사랑해야지, 이렇게 시작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니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완전히 뒤통수어져맞는 기분으로 미움, 분노,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미움, 분노가 막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이런 적이 나오도록 그 나쁜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으셨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했어요. 자, 한동안 그 사건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를 한동안 품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그 후에 그 목사님은 예배 때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를 이단시하고 중상모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참고 견디자고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님들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시는구나 라는 큰 감동을 받으면서 오히려 목사님을 더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책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은 수많은 교회들과 교역자들로부터 이단시당하고 비방도 많이 받았지만 온갖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점점 더 새로워지고 큰 유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단시했던 교역자들이나 교회들이 함부로 비방하는 말을 그치고 잠잠해졌고 그 목사님을 심하게 괴롭혔던 그런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이런 소문이 있었고, 따라서 그 목사님의 목회와 명예와 권위는 더욱 튼튼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목사님은 대부분 기독교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인정을 받은 가운데 목회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특별히 말이죠. 가나안 땅 정탐 이후부터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 요 과정에서 말이죠. 크게 두드러진 사건은 두 사건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하는 요 사건과 고라의 땅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요 사건, 요 과정에서 우리의 자아들이 많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과정에서 성도들의 자아를 철저히 깨뜨리시는가? 오형적 진리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여 정결한 영혼이 되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산 하나님의 강림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의 남은 여정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실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실천하는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옛사람 행실, 즉 자기 중심적인 행실을 정렬케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이죠,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 연단 과정을 끝나고 신광야를 통해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그 두 번째 연단 과정까지는 사실 어찌 보면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공급되었으므로 재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기의 마음과 행실을 세밀하게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두 번째 연단 과정을 마치고 성막에서 율법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켜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점점 더 깊고 더 넓게 우리의 마음을 점점 지배해 가시면서 죄악성과 정욕에 제거받아 나타나는 그런 육적인 행실들을 정결케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은혜를 받게 되지만 자기 중심 생활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요, 이제 여기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요, 성경 말씀,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이 가까이 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이 단계에서는요, 일이 바쁘다고 성경 말씀이라든지 기도 생활을 좀 멀리 하다 보면요, 속이 밥을 안 먹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속이 해요.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돈이 없으면 속이 하는데 요 과정에서부터는 말이죠, 영적인 양식을 더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속이 해요. 아멘 한다고 다 그 단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속이 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허공을 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요, 이제 언제나 영적인 양식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세워지는 무렵부터 성막을 중심으로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빛을 따라서 모범적으로 사셨던 성인들의 생활 있잖아요. 성인들의 그런 세계를 많이 읽으면서 이분들은 이렇게 자아가 깨뜨려지는 이런 과정에 정과역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이런 좁은 길을 잘 가게 됐는가, 이런 영적인 양식을 많이 공급받아야 우리가 힘이 있어요. 힘이. 아셨습니까? 또 이 단계부터는요, 이 단계는 철저한 자기 성찰과 참회 생활을 많이 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셋째도 회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회개 생활이라는 거예요. 회개 생활. 회개 생활. 주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쓰든지 탈든지, 유익이 되거나 손해가 되든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자꾸만 해가면서 말이죠, 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그런 것들을 깨뜨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도 그런 것이 있지만 마음을 이제 바꾸려고 해요. 마음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느냐, 이 광야길은 쉬었다 가자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돼요. 쉬었다 가자, 좀 쉬고 싶다 이 소리가 나와서는 안 돼요. 왜냐? 내가 알긴 아직도 멀어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가나안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쉬는 때는 어디서 가서 쉬느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쉬면 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쉬면 되니까 그 과정까지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이 단계에 성장하는 성도들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나 수도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단체의 리더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말이죠, 이런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람을 섬기면서 이 과정 자아를 깨뜨려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봉사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예수님의 정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정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덕과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세상 통치자들은 강제적으로 지혜하고 억눌리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누님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바로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섬김과 종의 자세,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단체의 리더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자꾸만 남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높이 하려고 하는 그런 귀족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참으로 이 덕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미리 말이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조심성을 가지고 또 일을 해야 되고, 일한 후에는 반드시 자신을 반성해 보면서 그 일 속에서 내가 아직적으로 행한 적은 없는가, 교만한 모습은 없었는지 자꾸만 자신을 반성하면서 말이죠. 고칠 것은 고치고 끊을 것은 끊어가면서 자신의 그 위선적인 행위를 자꾸만 벗어야만 됩니다. 벗어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배워야 돼요.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냐고 자랑하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냐고 자기 유익을 붙지 않냐고 성내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모든 일을 언제나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의 자아를 이제 공격적으로 깨뜨려가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숨바꼭질 경험을 하신다는 숨바꼭질 경험. 우리의 육적인 자아를 정결하기 위한 주님과의 숨바꼭질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가나안 정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마다 필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주님과의 숨바꼭질 경험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과의 숨바꼭질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마음과 육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자아가 깨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말이죠, 이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요 윗부분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윗부분이. 요 아랫부분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요. 하나님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육적으로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자, 그러면 또 영적으로 또 약해져서 육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빠져요. 육적으로 깊이 빠지게 될 때, 이럴 때 말이죠, 이럴 때 주로 물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세상 명예라든지 이런 것에 자주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느 권사님이
몇 년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 인직을 얼굴 이제 받고 나서 그 아는 오랫동안 아시는 권사님이라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